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 계획을 성취할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가득 써 있고 일곱 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떼어서 펼쳐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성경책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과거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디에 기록했겠죠? 가죽 같은 데다 기록을 해서 이게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구원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구원 계획서를 이 세상에서는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탄식하며 크게 울게 됩니다. 그럴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인봉을 뗄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이상중에 볼 때에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요한의 탄식입니다. 요한의 탄식인데요. 여기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또 범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의 떼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 있는 천사가 이 하나님 오른편에 쥐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뗄 자가 있느냐. 근데 이 세상에는 누구도 그 인을 떼고 펴고 볼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세상 인간 중에 누구도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 계획,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거든요. 그가 이렇게 참 많은 희생을 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의 운동을 해왔는데 그것이 중단되게 됐다고 하는 그걸 보고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 요한의 탄식과 울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건강입니까?
제가 어떤 어르신을 만나면 건강이 최고야. 맞습니까? 건강해야죠. 그러면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겁니까? 네. 건강하게, 팔팔하게, 100세까지 잘 사는 겁니까? 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으면 다 썩어지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죄에서, 이 세상의 미혹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금과 은과 집으로 지은 사람 같아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영광과 상급과 그 복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을 이뤄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타나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처럼, 벌거벗은 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중대한 문제는 구원 문제예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특별히 자식들에게서 가장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무슨 문제예요? 결혼 문제예요? 취업이에요? 뭐예요? 건강이에요? 구원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자식들이 결혼 못해가지고 탄식하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식들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데 뭐 때문에는 안 울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이 안 하는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근심하며 탄식했는지 로마서 9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들의 구원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마음의 고통이, 사도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의 큰 고통은 교회를 위한 고민입니다. 교회를 전도에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한 것을 생각할 때 늘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을 압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교부 시대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요. 그는 북아프리카 알제리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는 16세 때 가출을 해서 술집 여자와 관계를 해가지고 사생자를 낳습니다. 그리고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거든요. 모니카가 늘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늘 기도해요. 오랫동안 16년 동안이란 세월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교부를 만나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니카는 자기 자식을 그 암브로스 주교와 만나기를 원했고 어떻게 만난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방탕할 때도 크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욕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그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의 이 정통 교리를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고 교부 중에 아주 제일 존경받는 교부고 이 천주교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나 이 칼빈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자식들의 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식들이 믿음에서 바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옥불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저 잘 되라, 건강해라, 좋은 직장 얻어라, 시집장가 잘 가서 잘 살면 된다. 그걸로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위해서 이렇게 요한처럼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어머니가 고향에 사시는데 홀로 사시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전도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선언을 해요. 네, 뭐 40일 금식하는데 저녁만 금식하고 예배당에 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교회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39일 동안 어머니가 반응이 없더래요. 40일째 되는 날, 그때 주일이었나 봐요. 기도하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나 오늘 교회 갔다. 누가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성도의 기도는 금 항아리에 담은 향연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문제, 특별히 우리 자식들의 구원 문제, 이 어린 세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0, 40대가 없어요. 교회 안에 30, 40대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30, 40대가 교회를 나와야 주일학교도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는데 30, 40대가 없다 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울며 큰 소리로 울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지파 다윗의 사자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구원을 성취할 승리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 10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유대 지파 유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통을 계승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뭐죠? 죄, 마귀,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하는 세력들, 음부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 사망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죠?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싸워서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어떻게 하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의의를 이루셔서 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오늘날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죽도록 사생결단하고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약 시대에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자기들이 먹기도 했습니다. 이 속죄제의 어린 양이죠. 속죄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 계획을 성취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에게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뿔이 있다. 뿔이라고 하는 건 권세를 가리키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왕권을 가지시고 오셨어요. 그 능력으로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다 받으셨습니다. 그에게는 또 누가 계세요? 7눈이 있다. 7눈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을 가리키시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밝히 알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구원 역사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그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역사는 어떻게 하는 싸움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구원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그 책임을 맡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구원 성취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거기에 이끌려 가야 됩니다. 이끌려 가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시장 가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머리에 짐을 지고 양쪽 손에 짐을 들고 나가는데, 나는 어디를 잡아야 되겠죠?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장날에 얼마나 먹을 거 많아요. 장난감도 많고. 한눈 팔다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고아되는 거죠. 고아되는 거죠. 고아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따라가야 돼. 죽으라고. 엄마가 어디로 가든지 죽으라고 따라가야 엄마 잃지 않아요. 엄마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구원 계획을,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따라가야 돼요. 죽으라고.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전신전력을 다 기울여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개역 한글 성경은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구원 역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들려서 쫓아가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죽으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마귀 권세를 이기고 내가 세상 미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붙들려 가는 거예요. 붙들려 가야 돼요. 붙들려서 순종해서 따라가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죄에서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만들어져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면 새 노래로 어린 양께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장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4장로들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대표.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검은 고를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대접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 금대접에 향이 담아 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는 향연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이 요한이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로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내용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실현시켜 나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임봉을 떼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한 것이고요.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있어요? 없어요? 내 것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셋째에 보면 이 택함을 입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마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세계, 구원의 세계, 그 신령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나라인데 이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겠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려면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의로는 나올 수 없어요. 내 이름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자기의 각자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방 사람들을,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 또 이웃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누구에게로 바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바쳐드리는, 그래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왕 노릇하게 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왕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권에 임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천년 왕국에 가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왕 노릇하게 되고, 또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뭔 노릇해요? 왕 노릇하게 된다. 얼마만큼? 세세무궁토록.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제는 모든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해요.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만 곱하기 만은 얼마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 억 단위죠. 억. 천사가 억인 1억이 억이 넘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들의 목소리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천사들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립니다. 누구를 찬양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은 12절입니다. 큰 성으로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 때 내 생물 천사들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돌려야 돼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탄식과 같이 우리 각자의 구원 문제,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문제, 여러분 부모, 형제, 특별히 자식들, 이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가 다 세상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 안 가면 다 노쇠화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은 아예 이미 거의 소멸됐고 미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빨리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나만 끝이면 끝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 애기도 낳지 않은데 더군다나 예수도 안 믿습니다. 참 불쌍한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세대. 지금 3, 40대 가장 불쌍한 시대입니다.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과 대화해 보면 우리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도적으로 성취해 나가실 분은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이 구원 역사 우리가 힘써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우리 자신들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구원 문제 때문에 큰 소리로 운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의 구원 문제,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문제, 부모, 형제, 남편, 아내,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 30, 40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케 하시고 그 구원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서 그 구원에 참여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